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이 주일에 주신 말씀인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순절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에 6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고 성 안에 머물러 계실 때에 명절을 맞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온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주로 사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자 곧 예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는 이 헬라인들이 만나러 왔다는 얘기를 들으시고 하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조금 자세히 생각하면서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신앙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정말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있는 12절 이하에 보면 명절이 돼서 많은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면서 예수님께 영예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예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아하, 내가 참 영광을 받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환영하고 환호하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섰을 때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행사 내지는 소란이 끝난 다음에 잠시 쉬고 있는데 헬라인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뒷절인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처해 있는 상황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고 거창한 영광의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상황, 그런 마음에서 이때가 자신의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하반과 18절 초반에 27절 하반과 28절 초반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내가 이걸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 함께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솔직히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힘든 일이고 그래서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여기서 구해 주실 수 있다면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알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때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내 일을 통해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이 마음에 담고 있는 영광은 자신이 멋지게 드러나고 대접을 받고 평안함과 영예로움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멋진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지금 편안치 않아도, 육신이 곤고해도 지금 자신의 그 고통스러움과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런 신앙과 고백이 여러분 마음에 온전히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로 예수님이 이 기도하기 잠시 전처럼 그저 누군가 뭔가 있으면 영광스럽게 얘기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도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누군가 좀 그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이 있다면 사정없이 끌어내리고 그래서 반사적으로 뭔가 자신의 영광을 즐기려고 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한 기도로 사순절 절기를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비록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일에 내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영광이 있다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순절 절기를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일 아침 축복 인사를 나누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 이렇게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사순절 절기를 주의 영광을 위해 삽시다. 이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였냐면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 뵙기를 청해서 그들이 왔을 때라는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자고 요청한 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 무슨 의미가 있기에 그것이 자신의 영광의 때라고 선언하셨을까? 우리 생각대로란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뭐 옷을 벗고 그러면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고 어딘가에 가서 자리를 딱 잡고 앉았더니 멋진 복장을 한 유대의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제가 당신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든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유대의 총독이나 헤롯 정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제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 순간에 그래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고 정치인도 종교 지도자도 내가 누군지를 아는구나 이러면서 영광을 받는다고 생각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명절에 온 사람들이 헬라인이었다는 거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방인이었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얘기하면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람도 아니고 개 돼지라고 생각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조금 자세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정을 출발할 때가 어디였냐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가는 이 여정을 출발해 갈 때 유대인들의 기대감에는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보다 170년 전에 백마를 타고 멋지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던 마카비라고 하는 제사장의 역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카비가 처부순 정권이 뭐냐면 헬라 정권이에요. 헬라가 유대인을 지배하고 있을 때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상상력에서 보면 지금 여기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누가 봤을 때 당장 예수께서 내쳐야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내쳐야 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여기 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크게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믿으시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온 인류 그러면 그것도 큰 걸로 생각을 해요. 아주 아이들에게 물어보자고요. 온 인류 그러면 헬라인이 거기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분명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엄청난 능력의 역사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역사를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허다한 무리가 예루살렘 성에 모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사역은 유다와 관계된 지역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사역을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시작했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선교를 하면서 사실은 유럽에 기독교가 퍼지게 됐고 온 세상에 기독교가 퍼지게 됐어요. 그러면 물어보자고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했냐고요? 아니요. 한번 설교하면요. 한 50명쯤 모였으면 그중에 한 5명이 좀 들어볼 만한 얘기인 건 같소.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반대하는 사람은 50명이 넘고 들어봅시다 한 사람은 서너 명밖에 안 됐어요. 그 서너 명 가지고 하다가 또 반대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세워진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교회들이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대목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갑자기 어디에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한 번에 설교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믿어서 온 세상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작은 사람들, 남들이 보기엔 저 사람들이 힘이 될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 왔을 때에 그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난 요즘 교회에 오면 제일 기쁜 게 뭐냐면 제가 오자마자 저를 반기는 애들이 어디 있냐면 사무실에 있어요. 유치부 1학년, 2학년. 걔들은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안겨요. 저만 안기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 걔도 나중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 저 장로님들이 될 거야. 야, 일어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다. 인사드려라. 초등학교 애들이 그래요, 나보고. 그럼 와서 안겨요. 안녕하세요. 그래. 이리 와 안겨. 그래요. 오늘도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놈이 한 놈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다. 인사드려라. 걔들 경상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몰라. 나는 아주 걔들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작은 아이들의 심령에서부터 신앙의 역사가 시작될 테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기왕이면 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밀을 한 포대 갖다 확 뽑아라. 까짓거 확 갖다 부으면 거기 막 밀이 막 이렇게 농사가 맺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쪼잔하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눈치 빠른 사람은 그거 한 알 심으면 벌레가 먹는데 뭐 어쩌고 또 딴소리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작은 것 하나의 희생과 작은 것 하나의 드림, 그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이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것으로 희생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극히 작은 나 하나의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열매를 맺을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드리는 것이 나의 사역의 목적이라면,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그 작은 것 하나를 드리는 자리에서 너희가 함께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현장에서 일어난 것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21절 22절을 보면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내가 왜 이걸 세 번이나 읽었을까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쫙 읽었으면 맨 앞부분에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의 얘기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처럼 어쩌다 한 번 읽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을 쫙 펴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쫙 읽었다면 앞에 잊어버렸던 것이 딱 떠오를 거예요. 선생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빌립이 누구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첫 부분에 보면 뭐예요? 하루하루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는데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요한복음으로는 특별하게 써 있어요. 뭐가 특별하냐면 다른 제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따랐는데 빌립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해서 따라온 제자예요. 근데 빌립 얘기를 알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그 얘기를 듣고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고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 속에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에 대한 지식을 쌓고 나름대로 수준 있게 경건 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빌립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5천 명을 먹이실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에게 떡 한 조각이만 줄래도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계산했던 사람이 누구냐고요? 빌립이에요. 그러면 빌립이라는 이 제자는요, 여기 헬라인들이 와서 선생이요 라고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 제자인데 선생이요 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기 표현이. 이 다 요한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 그래도 율법도 잘 알고 계산도 제대로 할 줄 알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경도 지적으로 읽고 합리적으로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렇게 성경도 알고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면 그는 메시아일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잘 보여야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람들의 기대가 180년 전으로 돌아가 있는데 헬라인이 왔는데 성경도 알고 상황도 알고 판단이 빠른 사람이라면 빌립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맞을까요? 이거 데려가 봐야 예수님한테 꾸중만 듣는 일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면 빌립은 절대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합리적이에요. 그게 바른 계산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지금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빌립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직접 간 게 아니고 누구에게 갔냐면 안드레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거보다 전 상황인지 모르지만 입성하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요한의 형제가, 세베대의 아들의 형제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오잖아요.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좌의정 의정 이거 우리 아들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엄마들 치마부대가 시작이 된 거야,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다른 제자들이 아주 질투하면서 나쁜 놈의 자식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째째하게 말이야, 바르게 경기를 해야지 룰을 무너뜨리고 있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빌립이 지금 이거를 의미 있게 생각한다면 안드레에게 데리고 갔어야 맞냐고요. 자기가 갔어야지 안드레에게 알리지를 않았어야지. 그러면 안드레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다가 세례 요한이 세상자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요. 만나자마자 즉시 자기 형을 전도해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벳세다 광야에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에게 가서 도시락을 받아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간 거죠. 어쩌면요, 빌립이 나중에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지만 빌립이 머리가 잘 돌아가면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요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는 내가 예수님께 찐빠를 맞을 것 같은데 저 어린아이를 그때 데리고 간 거 보면 안드레는 머리가 약간 안 돌아가니까 지금 가서 같이 가자고 그러면 그 사람 틀림없이 갈 수 있을 거다. 응? 그 녀석은 머리가 안 돌아가니까 이게 뭔 일인지도 모르고 데리고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갔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재밌게 빌립에게 먼저 갔는데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 이 요한복음 내가 얘기하잖아요. 그냥 써 있는 게 그냥 써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얼마 전에 제가 요한복음을 설교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오후 예배 때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유월절을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라고 했다는 걸 보면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방인이었을 거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요한이 이방인들을 위해 썼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목의 얘기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방인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은 우리같이 변방에서 몇 명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도 주님께 간다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경영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립은 머리가 발달할 사람이고 안드레는 가슴이 발달할 사람인데 교회 안에 보면 신앙인은 대략 두 부류가 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있고 열정 있는 사람이 있다. 성경 잘하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잘해서 누군가를 잘 키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대도 안 되는데 무조건 끌고 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서로 갈등이 있어가지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참 주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교회 가서 일하려면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게 와가지고 우리 일을 방해한다고 서로 그런다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바른 일이 되려면 주님도 지금 그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내가 감내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하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성경을 참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거둔다 그랬더니 진짜 웃기지도 않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그랬다는 거는 그거는 여러 개의 밀알보다도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의미겠죠. 한 알의 밀알이라고 한 거죠. 한 개밖에 안 남았는데도 그걸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죽었어요. 그럼 남은 게 뭐 있어? 밀알에겐 남은 게 뭐 있냐고요. 죽었죠. 근데 죽었더니 나는 몰라. 죽은 밀알은 몰라.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닌 나는 몰라. 저는 죽었으니까. 근데 저가 죽었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저 같은 밀알이 엄청나게 열매를 맺었다는 거죠. 그럼 열매를 많이 거둔 사람은 죽은 밀알이요, 주인이요? 또 누가 죽은 밀알이라네? 아니, 밀알이 죽어서 열매를 거뒀는데 많이 거둔 게 밀알 거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냐 이 말이야. 내가 죽는 것으로 나는 끝나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걸 모른다면. 근데 나 같은 열매가 많이 맺어져요. 그럼 누구에게 기쁨이 돼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믿어요. 나는 죽었지만 여러 개의 밀알로 다시 태어날 때 그게 나의 죽은 밀알도 같이 태어난다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미리니까. 너무 심오해서 못 알아듣나?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내가 들여서 남보다 많이 죽으면 내가 많이 거둔다고 생각해. 지가 죽었는데 죽은 지가 뭘 많이 거두냐고. 거두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근데 하나님 영광에 예수님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는 죽었더니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시는 새 생명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를 말씀은 안 하신 거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믿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풍요로운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죽으면 밀알이 많이 맺으면 그건 내가 창고에다가 내가 모아놓고 지가 밀알인데 뭔 내 창고에다 모아놔. 창고에다 모아놓은 건 주인이시지. 그것만 바르게 알아도 신앙생활이 좀 편해져요. 근데 어떤 때는 자기가 주인이었다. 어떤 때는 자기가 주님이었다. 어떤 때는 자기가 나무였다. 어떤 때는 가지였다. 어떤 때는 포도 열매였다. 아주 지 마음대로야.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다 내 거라는 거야. 무조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 알의 밀알이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밀알을 여러 개 심는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럼 물어보자고요. 다른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지 안 죽는지 알 거요, 모를 거요? 모르잖아요. 땅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으니까 저놈이 죽었나 안 죽었나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헌신하면서도 왜 아무 개가 안 해 그러는 건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지가 죽었으면 남이 하는지 안 하는지 지가 알 게 뭐야. 헌지 안 하는지 아는 건 주님이 아시는 거지. 믿습니까, 여러분? 아주 신앙생활 하면서 지가 주까지 다 해요. 아주. 넌 왜 안 죽냐? 나는 죽었는데.
네가 죽었는데 안 죽는 걸 어떻게 알고서 죽었냐고 물어봐. 무슨 귀신이야 도깨비야.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자체를 잘못. 그러니까 그게 섬기는 거라고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을 것이다.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너무도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쩌면 이것 좀 나에게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요즘 제가 그 삼일체에 대한 거를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도 참 몇 번을 제가 다시 듣고 그러는데도 들을 때마다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신자들을 참 알아듣기 어렵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처음 기독교가 시작되고 나서 1세기, 2세기, 3세기, 4세기 한 7, 8세기까지도 계속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예수라는 분은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인간 그러면 물체가 있고 영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라고 그러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다 거짓말이 되잖아요. 신이 무슨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신 고통도 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도 있고 그래서 4세기, 5세기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 개신교는 거기서 끝나요. 근데 그 뒤로 7, 8, 9세기 이어지면서 나도 목사지만 참 무식했다. 우린 그쪽에 관심이 없었는데 요새 이제 그 교부나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읽고 마지막에 제가 요즘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신과 인간이 합쳐지는 것은 유한과 인간은 동일한 데서 합쳐지는 것이 아니고 유한과 무한이 만난다면 무한이 바탕이 된 속에 유한이 무한 안에서 역사하네.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제2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됐을 때 나사렛 예수로서 인간이 일하는 것에 일함이 하나님의 일이 되려면 그 일은 하나님 안에 있는 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표현인 거예요. 내가 인간으로만 있다면 이 일은 난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삶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인간으로 일하는 것이 인간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 일을 성령으로 닮아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일은 현실적으로 보면 반드시 희생이 있고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음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부활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제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거예요. 지금 제가 벌써 한 2년 이상을 지금 제가 이런 설교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뭘 엄청난 것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이 현장에 있는 안드레와 빌립 같아야 된다. 그 소리예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빌립이 지금 헬라인을 그 똑똑한 사람이 계산했을 때 유대 법을 너무도 잘 알고 율법을 잘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방인을 예수께 데려올 수 있었겠냐 그 말이에요. 절대로 안 데려오죠. 그리고 경쟁하는데 자기가 좋은 일이라면 먼저 데리고 가지 했겠냐고요. 아니란 말이에요.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가치 없는 것 같은 사람 하나에게 드리는 우리의 헌신에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지금 신앙적인 판단이 너무 예수님보다도 위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가 전도하라니까 이제 집에서 기도를 해요. 전도.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그래서 친구들 하나하나 다 꼽아봐요. 이건 성질이 들어가고 교회 오면 말썽 필 것 같아. 이건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도 않아. 이건 앞뒤가 달라. 이거는 교회 한번 왔었는데 왔다 갔다 해. 그렇게 뽑아보면, 그러면 좋은 건 이래 뛰고 나쁜 건 이래 뛰면 도대체 누구를 전도할 건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될 건데? 여러분은 남들이 보기에 그러냐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남들이 봤을 때 아유 걔는 교회 다녀갖고 집사니까 진짜 좋은 애라서 말할 것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아이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하는 꼬라지 하고 내가 저런 길 뭐하러 가냐,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응? 그러냐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게 뭐냐고, 내가 죽어져 가는 거죠. 내가 죽어져 가는. 그게 바로 사순절의 신앙이에요. 그 내가 죽어져 감의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화목 제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부인이 둘이라 싸웠어요. 마음이 상해서 화목제물을 안 먹었어요. 남편이 달래서 화목제물을 먹었어요.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화목제를 지냈어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화가 났는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앞뒤가 연결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누구하고 뭐 하다가 뭐 나누는 거 나누다가 말이죠. 나누는 거 더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더 갖고 나는 덜 가져가지고 마음이 팍 상해가지고 있는데 저게 자꾸 야구리기까지 해. 넌 찌질이고 뭐 너는 뭐 루저고 뭐 이런다 그래요. 그래갖고 승질이 나가지고 대판했는데 괜찮아 너 내가 한다고 그래서 그 위로받고 나서 마음이 변해갖고 그 다음날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기도 안 오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 내가 너무 마음이 심란해서 이번 주일에는 제주도를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내가 제주도를 갔다 왔더니 나 바다를 보고 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져서 다음 주에 교회 가도 내가 그 인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만약 그랬다면 한나가 기도했겠냐고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가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걸로 생각하지만 이번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배 드리는 여러분 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할 것이에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다음 주일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절대로 헛된 게 아니에요. 그 예배 드림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야 돼요. 아니 그것도 못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걸 믿을 수 있냐고요. 보지도 못하고 2000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계산과 판단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십자가로 죽으면 끝날 것 같아. 내가 너무 고통스러운 것 같아. 그러나 주의 영광을 생각하고 일하면 주님 영광 받으셔요. 미신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데 이번 주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고 더 감사하게 하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세상의 경쟁 속에 살게 되죠.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요한이 얘기하는 게 그거라고요. 네가 이방 지역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교회를 이끌고 와서 예수를 만나게 하면 그게 너희에게 복 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아까 찬양대 찬양이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워요. 나는 이제 우리 지휘자가 참 지휘를 잘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찬양을 부를 때는 힘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호흡을 하면서 지휘를 하면서 힘을 빼게 하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그 찬양의 내용이 뭐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그죠? 십자가였죠. 그 찬양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이 그렇게 아름다웠냐고요. 아니에요.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는 그 사람들의 심령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라고요. 그냥 환상적이고 낭만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헬라에서 온 몇 사람을 데려다 주님께 모셔오면서 그 자리에서 느끼는
기쁨이 십자가의 기쁨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식사를 끝나고 나서 설교 너무 길어서 밥 늦게 먹게 생겼네. 식사를 해요. 국을 퍼주고 밥을 퍼주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해요. 지극히 작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수도 있고 소란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의 몸된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공동의 식사의 자리라면 그것은 아까 찬양대가 부르는 찬양만큼 아름다운 곡조가 이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그게 사순절 절기를 지나는 우리의 신앙이라고요. 땀 흘려가면서 밥하고 땀 흘려가면서 퍼주고 서로 하면서 힘들지만 그곳에 주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일하는 것이 사순절을 지나는 우리의 신앙인 거죠. 설교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정말 세상 말로 말하면 뜰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어요. 아니, 그 자리마다 가라앉으셨어요. 그리고 남들이 생각 없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센터가 아니라 엣지에 가서 쓰셨어요. 전부 엣지에 가서 쓰셔가지고 그 엣지가 중심이 되게 만드신 분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들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들이 아름다운 뭘 만들기 위해서 귀퉁이가 돼야 돼요. 그걸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가 주님이 계시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헌신이에요. 사순절 절기를 일하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